안녕하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 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26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 주 예수 십자가 지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사르며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 지옥 백성으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장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정 가문의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모임이 그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인 모든 어르신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애굽과 세계에 닥치는 그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또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시대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또 가정과 개인에게 어려운 문제들, 고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인도를 받는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인을 통하여서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흑암의 시대가 또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특별히 왜 어렵냐? 뭐 지금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또 어떤 사회 정치적인 어떤 불안, 또 큰 지금 시대의 뭐 팬데믹 그 코로나의 그 전염병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파생되어진 경제가 어렵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힘들고 그래서 이 코로나 그 감염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그래서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을 왜 생기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절대 멸망 상태입니다. 칼빈이 그 성경을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절대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절대 멸망 상태는 어떤 상태냐? 좀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의 좌소, 마음의 그 보좌, 우리의 영혼의 보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속인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아무리 바른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 구제 봉사를 했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원죄의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뭐 귀신, 사탄,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난 믿지 않아. 그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선 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굉장히 똑똑한 많은 그 영재들도 있습니다. 세계에 굉장한 많은 석학들이 있어요. 또 세상을 살려보고자 밤낮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멸망.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았지만 하는 일이 모두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탄이 영원히 갇히게 되어질 그 지옥에 함께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은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내 주인 자리, 이 주인 자리에 있는 것에 공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삶에 갈등이 오고 뭔가 좀 되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되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의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 위해서 내 유익 위해서 내 동기를 가지고 나의 성공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절대 구원자, 절대 구원의 그 축복,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고백하고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나는 그 밑에 심부름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목동일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이 장수일 때 여호와께서 나의 칼과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다윗이 임금이었을 때 왕이었을 때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올바른 신앙의 고백, 올바른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알고 누리는 것. 이때 절대 성공의 그 축복이 열려지게 되었어. 그러면서 절대 성공의 그런 비밀이 뭐냐면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중요한 시대를 살릴 그 흐름이 있단 말이죠. 애굽의 시대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바꾸는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시대의 흐름, 출애굽의 시대.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시대까지 그 시대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요셉, 모세,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죠? 이사야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제 바울까지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절대 성공한 바르게 올바르게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 모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시대를 살리는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오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지금 겉으로 볼 때 보여지는 그런 드러난 문제가 뭐죠? 드러난 문제는 이스라엘이 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진다. 숨겨져 있는 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 다른 나라와 손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숨겨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문제는 계속 평화롭게 잘 지내던 애굽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안면을 싹 바꾸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드러난 문제는 노동이 더 심하여진 것. 그런데 숨겨진 건 뭐예요? 괴롭다라는 거죠. 쟤들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원망, 그리고 괴롭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근본적인 거?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또 복음 증거할 증인이 없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은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강하여질까봐 쓰는 방법이 뭐냐? 노동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산파들을 통하여서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딸들이 태어나면 놔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답을 틀리게 쓴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또 애굽은 애굽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름대로 나 중심에, 그렇죠? 나 중심. 뭔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여져야지 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이게 틀린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 문화,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잖아요. 그 바뀌어가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이 다 이거예요. 왜? 요것만 보이니까. 근본적인 이 문제는 안 보이고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이 들고 자꾸 갈등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방법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은 이게 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뭔가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가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원망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틀린 그런 답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과 자기가 그 문제라는 것에 자꾸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이제 읽게 되어지면 산파가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산파였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산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답, 이 답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 통하여서,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나는 그런 아들 다 죽이라고 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요 중심에서 그런 방법을 내놓는 것이지만, 사단은 요 틀린 답, 요 틀린 방법, 세상의 방법, 뭔가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뭔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들에게 오는 그 재앙을 끝내고 그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이고 축복 속으로 인도에 갈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올 것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사탄은 이 틀린 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죠. 이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우리는 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왜 이래? 불신자들이 왜 그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지? 그냥 단순히 그걸 또 똑같이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어떤 모자람, 또는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보면 육신적인 싸움만 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잘했네, 못했네, 뭐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속으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절대 실패했었던 그 모습,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진, 복음은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안 끝나요. 사단의 역사가 안 끝나. 계속 원망, 낙심, 계속 싸움, 그거는 계속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파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 산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성경의 기록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 씨의 언약, 거기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흥왕하여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성공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인격이 훌륭하여서가 아니고 아주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딱 결단을 한 거죠.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복음 안에서 확증을 지어서 그것을 실제 삶에 옮겨 적용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진짜 나의 참된 그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왜 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질문을 하면서 올바른 갱신, 어떤 면에서 이것을 이제 전환점, 지금까지 했던 그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했다라면, 지금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그것을 조금만 붙잡는 그런 갱신의 시간, 전환점의 그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멸망 속에 있는 불신자들, 또 절대 실패 속에 있는 이 종교인들,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입으로 숨 쉬지 마시고 코로 자꾸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시는 거,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내 뇌가 살아나고 내 모든 오장육부에 산소와 또 이 그 혈액이 잘 공급이 되어지면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코로 숨 쉬시는 거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620절입니다. 여기에 모이니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먹으세요. 이 믿음 먹으세요. 주가 지켜주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빛,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려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눈이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모이니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세우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심, 절대 멸망의 불신자들을 또 절대 실패의 종교인들을 살리길 소원하며 절대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성공의 시대 살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어르신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